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또 다른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니 한 아들을 돌봐달라고 외치는 아버지가 있는데요. 자기의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치유해주지 못하는 그 세상을 보고 자신의 부성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본문은 아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엔 진짜 애처럼 사람들이 자꾸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49절 50절을 보면은 요한이 말하죠. 아빠한테 고자질하듯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애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묵상했던 첫 번째 사실은 애 같아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도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43절 후반부터 45절까지는 말씀을 알려줘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무능뿐만 아니라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8절까지는 오히려 정말로 철없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누가 크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고요. 49절 50절에도 좀 철없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우리만 예수님 편이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우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곁에 세워두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도 이런 무능한 모습, 무지한 모습, 철없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에 회방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곁에 세워진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알려주시 않는다면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신다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를 알 수 있다,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다 나는 이라고 정체성을 세운다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바르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뭘로 자랑하겠습니까? 자기 평생에 그 어린아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곁에 세워진 어린아이가 나다 라고 자랑하는 게 최대 자랑인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랑을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자부심을 느끼는 것, 이것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가 크냐 작냐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 곁에 세워진 어린아이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보았을 때 너무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를 보았을 때 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나도 애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건 내 곁에 주님이 있어서인 거지, 내가 잘 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 곁에 있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어린아이도 저 철부지도 주님 곁에 선다면 분명히 다르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넉넉하게 바라봐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누가 크고 누가 낮냐라는 논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도전합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냐? 교회가 뭘 알고는 있냐? 오히려 교회가 철이 없고 교회가 능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회방꾼으로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네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님 곁에 어린아이일 뿐이다 라는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착 붙어 있는 것만 신경 쓰고 주님 곁에 착 붙어 있는 것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주님 때문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꾸짖음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말씀에 어울리는 사람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주님 곁에 어린아이일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감사가 넘치게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타인을 바라볼 때 저 또한 주님 곁에 선다면 회복될 어린아이이다 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